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는지 각자 다 다릅니다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로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좀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질문,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었거나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 자기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과 물론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이지만 또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모임 있으면 빠지지 않고 또 기도회 있으면 기도에 참여하고 그렇죠. 우리가 큰 교회 있으나 작은 교회 있으나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잘못하는 것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니 성장이니 인격적인 관계니 이런 말을 자꾸만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을 자꾸만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해야 되고 또 계속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성장하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잘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물론 한순간에 그런 자리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갑자기 큰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내가 이뤘던 수준이 갑자기 확 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어떤 기점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남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또 요약도 하고 정리하고 또 해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잠자다가 다시 일하러 가는 것처럼. 그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또 일하러 갔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또 잠자고 또 일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거죠. 어떻게 쉽니까? 졸면서 졸면서 잠깐 잠 좀 자고 가는 거죠.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졸린 일입니다. 졸려요. 예배는 재미없고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기만 하니까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도 잘합니다. 뭡니까? 대답을 잘해요. 그 중에는 또 기독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름 또 달변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착착착착 이렇게 막 말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 건 많아요. 그러나 삶은 예수 모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1년 전, 3년 전, 5년 전 내 모습과 지금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왜 늘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런 사람 역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다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외로움 속에 살다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쫓다가 그런 것이 예수를 만나고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가치 없는 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몫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변화를 느낍니다. 내가 좀 바뀌고 있구나. 완전하고 신속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갑자기 변하고 갑작스럽게 확 변하는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자신이 예수로 인해서 바뀌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세리였던 레위, 그죠? 레위는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금 징수원. 그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세관을 떠났어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한 거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단절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가 그와 함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를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건강의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예요. 앞잡이, 로마 앞잡이, 그죠? 매국노 뭐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일하는 자였어요. 당시 이방인은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적으로는 뭡니까? 매국노고 로마 앞잡이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가 제자로 삼았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꼭 쫓아다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분영한 자리, 예수가 가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데 사실은 뭐 예수에게 따져 묻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기들도 그 자리에 와놓고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합니다. 나만큼만 살려고 해. 나만큼만.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지,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반듯합니다. 크고 심각한 불법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뭐 약간의 타협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문제가 될 만한, 아주 공동체의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또 양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결핍이나 하자가 별로 없어요. 나만큼만 살면 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참.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저 추잡하고 허접한 인생들하고 불의한 돈을 만지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자들. 그리고 여기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성매매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태연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를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 중 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만나도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변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냐? 자기는 건강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병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든 죄인. 이 잔치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뜻해요. 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늘 함께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자들.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불결했기 때문에, 그죠? 부정했겠죠. 부정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인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듯 예수를 만나는 사람 중에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나 문제가 있구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으며 양심에 걸리는 일이 많고 떳떳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병든 죄인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결핍과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명백하게 누구나 알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역시 병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든 죄인이라고 해서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에요. 나만 그런가? 그죠. 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 세상이란 다 그런 거야.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원래 우린 죄인이야. 그렇죠? 네, 이런 말들 많이 교환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정도 불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만나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이렇지 뭐.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스스로를 아예 가능성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 자기 학대. 이런 사람들 역시 아무리 예수를 만나도 변화의 길로 접어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면 회개한 병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일종의 뭔가 사명선언서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이게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살펴본 두 부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는 하지만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건강의인은 뭡니까? 나만큼만 살라고 해. 그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괜찮게 살잖아.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병든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굳이 뭐.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아니,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근데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레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레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고민했어요.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건 상관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의 고민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예수가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깊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레위를 예수가 부르자마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로 향하는 그 길을. 이 회개는 여러분 뭡니까?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그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기독교의 회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에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리고 아니면은 모두 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뭐를 거부해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변화를 거부해요. 그러나 변화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레위와 같은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삶의 길이 바뀌었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러나 작년과 금년의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이게 뭡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늘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늘 이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가?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를 비춰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에서도 자신을 늘 성찰하는 훈련을 합니다. 뭡니까? 그게 텐텐텐 아닙니까? 그게 큐티 아닙니까? 그 기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얻었어요. 거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깨끗한 거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만 반성하고 성찰하고 비춰봤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만큼 사람은 변화를 경험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랬구나.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비춰보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깊고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가 있어요.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흥미진진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러분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먹방 영상이 있습니다. 먹방을 비롯한 음식 영상이 있어요. 우리 음식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먹는 거, 찌양이 막 엄청 먹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먹고, 아니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요리사,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하고,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맛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저도 물론 영상을 보긴 합니다만, 그런 영상을.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음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 마치 저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먹는 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도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만 음식은 서른을 넘으면 육신과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수련회 가서 너무 많은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인다고 했다가 다 자요. 음식 배불리 먹고 다 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음식이 시들해지면 뭡니까? 집, 인테리어 뭐 할까? 뭐 갖다 놓을까? 어떻게 예쁘게 꾸밀까? 또 패션,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휴가, 여행.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거기로 흐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온갖 스포츠, 저도 여러분 스포츠 좋아합니다. 운동 좋아합니다만 스포츠, 취미생활 이런 거에 관련된 것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질비해 정말. 가득해요. 그 가볍고 얕은 한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상황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우 시간 늦었으니까 이제 자야 되겠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우리는 사실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얕은 얄팍한 그 즐거움에 빠져서 진정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속절없이 그냥 확 흘러가고 여러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살 거예요. 우리는. 작년과 다르지 않은 나 3년, 5년, 7년, 9년, 10년이 흘러도 똑같은 나. 여러분 뭔가 우리는 삶에 뭔가 대단한 변화와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만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나랑 지금도 똑같은 나의 신앙이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야. 참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춰보는 예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양심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양심이 사라지죠. 그렇죠? 네. 거짓말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양심이 사라져버려요.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잖아요.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양심이 사라진, 망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신 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정도 말고 깊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는 만큼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얕게 알면 그에 비친 내 모습도 얄팍해집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성찰하고 난 희망이 없어, 난 병자야,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래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로 여기 세 부류 중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넌 안 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분, 을 아는 자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각자 다 다르겠죠 또. 그렇죠?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좀 다르겠죠. 같지만 또 달라. 여러분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 진리를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고 계시는 분.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 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대축교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럴 때마다 꼭 이상하게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야 계속 가 이런 이번 주에도 그런 순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가는 거. 예수의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왔던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어머니를 대신 어머니로 삼은 제자. 우리 요한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 그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은 안 알려져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쫓아간 거죠. 그는 예수의 성만찬 시간에 예수의 가슴팍에 안겨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예수와 가까웠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봐라. 우리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 물어봐라. 예수를.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만나서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금년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삶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변하고 싶다면 자꾸만 예수만 쫓아다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이들 보세요. 늘 예수가 있는 곳에 있지만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성찰해 자기를. 예수께 관심을 갖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출발점일 뿐이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넘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만나면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예수를 지속적으로 만날 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 문자에 갇힌 예수, 교리로 외운 예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주시는 예수를 알아가고 만나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예수를 온전히 알아가고 자신을 진실하게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원하는 한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지만
그 변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숨이 닿을 때까지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온전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공동체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